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자, 완악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무너뜨리는 결정타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들의 죽음. 그 죽음의 영이 이집트를 덮자 파라오도 죽은 자기의 아들의 시신을 팔에 안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장자들의 죽음이 일어나자 이집트는 통곡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영이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죽음의 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순전하고 흠없는 1년이 안 된 양이나 염소를 선택해서 먼저 피를 받아놓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내장하고 뼈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구워야 했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길을 떠날 것처럼 복장을 다 갖추고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지팡이도 들고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도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받아놓았던 양의 피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도어 프레임이죠, 문틀에다가 그 피를 발라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온 이집트를 두루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건너뛰게 될 것이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는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 유월절 사건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유월절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먼저 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약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5절. 흠이 없는 것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7절 말씀. 양을 잠도 먹는 문틀에 옆. 네. 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월절에서 만나게 되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바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6월절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셨던 그 어린 양,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대칭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했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죽음의 영이 임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기를 갖추고 죽음의 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사라도 동원을 해서 내 첫째 아들, 첫째 딸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아니 무슨 피를 이 도어 프레임에다 발라 놓는다고 무슨 죽음의 영이 건너뛰겠어? 그런 미신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집트 땅에 그날 죽음의 영이 임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도어 프레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날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하실 십자가 사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때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어린 양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예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이 숭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구원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만약에 기독교가 조금 더 포용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적인 사조가 뭐예요? 다원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모든 종교는 파라다이스라는 정점에서 만나게 되고 기독교나 모슬림이나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들이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만민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의 구원을 결국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사고가 우리처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편한 마음을 표하게 되는 거죠. 교회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나보다 별로 하나도 나은 거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쥐는 천국 간다 그러고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배타적 구원론, 편협한 구원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아니 좀 넓은 길을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작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길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왜 사람들이 예수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너그러운 판단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구원은 쉽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 진실이에요. 구원은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쉽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어깨 위에 순전한 양 한 마리 가지고 데려와서 제물 드리고 제사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죄사함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고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의 피로 얼룩진 종교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영이 우리를 건너뛰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초청을 보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태 신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길게 길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향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컬처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컬처럴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없이 교회의 문화나 예배나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본 경험은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피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들에게 구원이란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구원을 믿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문화적인 크리스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고 유월절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초청을 만나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백은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라고 하면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본인이 이 죽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란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 신앙으로, 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으로, 참 거듭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따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드릴게요.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는 유월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은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 고기를 구불에 구워 먹되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10절.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11절 말씀 다 같이.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것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유월절의 모습은, 유월절 밀을 먹을 때 옷을 다 입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길을 떠날 것처럼 서둘러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6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하나하나 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양을 통으로 구워 먹으라라고 했잖아요. 불에 구워 먹으라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 되죠. 지금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이냐면 다리 뼈를 꺾어버려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서 질식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려고 로마 군사가 다가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쓴 나물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고통의 땅이에요. 억압의 땅이에요. 속박의 땅이에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원래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으면 반죽이 부풀어서 빵이 몰랑몰랑해지잖아요. 이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땅이 딱딱하거든요.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앞에서 쓰는 그 비스켓 같은 땅이 그게 무교병인데 몰랑몰랑하지 않으니까 맛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무교병과 쓴나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이 순수한 신앙, 이집트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쓴나물과 무교병과 구운 양고기를 급박하게 떠날 것처럼 먹어라라고 했던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데 하고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예수 좀 잘 믿고 싶은데, 나 신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기도 나 뜨거워지고 싶은데, 성경 난 좀 깊이 좀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신앙의 어떤 경지까지 좀 올라가고 싶은데, 나 예수님 더 많이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 닮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기특해해요.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거구나. 근데 착각하지 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감동 아닙니까? 감동이죠. 근데 감동만으로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볼까요? 제가 배가 좀 나왔어요. 뱃살을 빼고 싶어요. 맨날 생각만 해. 뱃살 빼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묵상해요. 저 운동 멋있게 하는구나. 멋있게 하는구나. 막 자전거 타는 사람, 나도 저렇게 타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탈 수 있는데, 막 남산 올라갈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생각해. 저는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요. 집에 색소폰도 있어요. 클라리넷도 있어요.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악기를 봐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내가 쇼팽을 막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차르트를 멋지게 연주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내가 가끔 색소폰 연주를 성도들 앞에서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행복해할까.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네 라고 생각하지 못할까. 신 목사하고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색소폰 연주를 막 케니지처럼 할 수 있다면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색소폰을 봐. 그리고 맨날 생각해. 맨날 얘기해. 색소폰 잘 불고 싶어요. 신 목사가 언제 연주할 거예요. 기도도 해. 하나님, 나 색소폰 잘 불게 해주세요. 잘 불게 도와주세요. 주여 3창하고 주여 7창도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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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창 하면서 색소폰 잘 불게 해주세요. 한다고요. 그런데 잘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뱃살 빠져요, 안 빠져요? 보스턴 마라톤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신앙 얘기로 돌아갑시다. 맨날 생각해.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 되고 싶고, 말씀의 사람 되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어요. 기도도 한다고요. 근데 속아요. 기도의 내용이, 생각의 내용이,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급박하게 먹고 이집트를 떠날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만으로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빨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김 빠지는 것처럼, 김이 새나가는 것처럼 그저 피식 하고 새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감동받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셨다, 내 신앙이 피 묻은 신앙이지, 나 바로 서야지. 하나님께서 너찡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감동은 신앙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내 선교 가실 때 저희가 가끔씩 옛날엔 얘기했는데 요새는 얘기한 적이 없어서 한번 가서 그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또 시골 교회들 같이 섬기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사헌금 좀 준비해 주세요. 국내 아우리치 가실 땐 감사헌금 공동체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다 준비하세요. 정성껏 준비해 주세요. 이게 너찡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거기 그 교회에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게 좋은 일이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그 헌금이 그 교회에 좋은 이 영향력이 될 수 있겠지, 선한 선물이 될 수 있겠지. 근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생각만으로 멈춰 있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열심히 해요, 묵상도 열심히 해요, 말도 많이 해요, 기도까지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티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죠. 근데 생각만 해요, 책도 안 봐요, 성경도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말씀 듣고 감동 받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널 오브 사이콜로지에 실린 이 스크랜튼 대학에서의 리서치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인데,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새해가 되면 하는 첫 번째 결심, 다이어트. 두 번째, 저축하기, 몸 만들기, 운동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담배 끊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이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6개월이 되기 전에 60% 이상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만 가지고, 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거기에 막 생각을 쌓는 것만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6월절에서 그런 행동하는 믿음, 단번에 이집트를 떠나는 믿음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깥 뛰어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셨대요. 큰일 났구나,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화나게 했나 보다. 얼마나 듣기가 싫으면 설교를 듣다 말고 바깥으로 막 뛰어나갈까. 80년대에 있었던 얘기니까,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얘기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공중전화 앞에 가서 쭉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 서 있느냐? 내가 용서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좀 화해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쭉 줄 서서 전화하려고 기다렸다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마음 아픈 얘기가 나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대통령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통령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을 방문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대요. 복음을 전하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내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집에 가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대. 목사님, 혹시 조금만 더 남아서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를 증거했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대통령께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늘은 집에 돌아가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좀 더 깊은 대화를 합시다 라고 백악관을 떠났대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찌르시고 너찡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우물쭈물한데 주저함은 있으면 안 돼요. 단번에 순종하는 만큼, 행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망설임, 주저함, 우물쭈물 거리는 것이 없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또 하나의 생각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이집트 지역에도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해는 가을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6월절은 보통 언제냐면 요즘 시간으로 보면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는 기간을 6월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켜야 하시면서 너희에게 새해는 언제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산부인과에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가 출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아니면 거기서 졸업했을 때, 아니면 취업했을 때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했을 때가 여러분 인생의 출발입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가 여러분의 출발점인가요? 아니면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한몫 잡으면 그때가 출발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그냥 빵빵한 인맥을 갖추게 되면 그때야말로 인생이 제대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녔을 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저는 신방 가면 이런 질문하기 좋아합니다.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면 저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몇 개월 다니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싱글 전도사 때 제자훈련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들어오셔서 한 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3박 4일 정도 말씀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3일 동안 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맨 마지막 날 목사들이 대부분이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는 저 혼자였는데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있는데 그런 인비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장모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장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제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장로님이죠. 대단한 장로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건 퍼스널하게 만난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언제 출발하는 것이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에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확신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정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도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앞에 나는 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인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구세주로 오십시오. 주님으로 오십시오. 이런 만남 없이 우리는 6월절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때때로 신앙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슬럼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 보혈로 씻기워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흠없고 순전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는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급박하게 이스라엘을 떠날 것처럼 6월절 식사를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에 솟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드림인들 되게 하옵소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달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와의 만남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슴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 삶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